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그 한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4월 안동시 정상동에 오랫동안 있었던 무덤 2기를 이제 파헤쳤습니다. 그 안에는 조선시대 미라가 이제 발견되었습니다. 미라는 고성 이씨 이응태와 그의 할머니 일선 문씨였는데, 이응태 무덤에서는 원희 엄마의 한글 편지와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만든 집신 이 미투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응태가 누구냐? 뱃속에 아이가 있는데 그 젊은 아내를 두고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편지의 주인공은 아기를 뱃속에 품고 이제 황망하게 죽은 남편을 떠나고 그 남편의 관 안에 넣기 위하여 급히 편지를 쓴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내 편지 보시고 내 꿈에 와서 자세히 말해주세요. 당신 말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넣어드립니다.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다가 20대 후반에 혼자 된 아내의 그 그리움이 절절히 녹아져 내려져 있는 편지입니다. 꿈속에서라도 이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들려줄 그 말 나타나서 들려달라고 대화하고 싶어하는 아내의 그리움이, 애절함이 가득 묻혀져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못지않게 성도가 보고 싶은 얼굴이 있습니다. 듣고 싶은 목소리가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이죠. 모든 성도들이 잠자리에 들면서 오늘 꿈속에서라도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면,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다면 이 소망을 품고 잠자리에 듭니다. 일부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을 때 이제 잠자리에서 막 일어나는 우리 예은이에게 물었어요. 예은아, 꿈속에서 하나님 보았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던 모세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며 지내던 제자들과 같이, 아니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생활하였던 그 사람들과 같이 주님이 계신 천국이 보고 싶고 주님의 목소리가 듣고 싶고 주님의 얼굴이 보고 싶은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산 능선에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토록 보고 싶고 듣고 싶어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이 열렸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았죠.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 사람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그런데 무한정 감격할 수만 없는 것이 그 사람이 하필이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천사나 열린 천국, 하나님, 이것은 감동 그 자체인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것은 하필 열린 하늘을 본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야곱이라는 것이 믿어지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아버지를 속인 아들 아닙니까? 자기 잘 살겠다고 아버지를 깜짝같이 속였습니다.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겠다고 거듭 네가 정말 첫째 아들이냐고 묻는 그 노년의 그 아버지, 눈 한 번 깜빡이지 않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그토록 보고 싶고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은 그 하늘문, 하나님의 음성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단 말입니까? 이렇게 욕심 많고 거짓말로 속이려 드는 사람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자기 의견 양보하겠습니까? 누가 베풀면서 진실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악한 사람 만나주신다면 누가 선을 위하여 살겠습니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참 이 야곱이 불쌍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야곱은 장자의 복을 받고 싶어 했지만 이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었어요. 장자의 복은 첫째 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태생적으로 야곱은 둘째였어요. 마음으로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는 둘째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활동적인 모습보다는 내성적이죠. 남성적인 모습보다는 여성적인 의기소침한 모습을 보입니다. 성경에 보면 형은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만 야곱은 주방에서 죽이나 쓰고 있죠. 어찌 보면 불쌍합니다. 자신이 실수해서 된 일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원해서 된 것도 아니잖아요. 둘째라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이 복된 약속을 주신 것이 야곱이 불쌍했기 때문에 그런 걸까?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야곱과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한두 명입니까? 야곱 못지않게 내가 되고 싶고 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 뜻대로 되지 않아서 깊혀지 못하고 사는 사내들이 우리 주변에 어디 한두 명입니까? 아니, 세상에는 야곱보다 더 억울하고 비참한 일을 경험한 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아니라 이 야곱입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속이고 욕심 많은 이유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불쌍해 보여서 축복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며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아버지를 속이고 나면, 아버지를 속이기 전에 자신을 향한 그 아버지의 그 애틋한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야곱이 몰랐을까요? 형 에서의 장자권을 이 동생이 차지하면 형 에서가 자신을 식구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걸, 그것을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야곱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자신을 향한 아버지의 애틋한 정을 잃어버려도, 형과의 끈끈한 혈육의 정이 단절되고 심지어 사냥하던 그 무기로 자기를 죽이려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리라고 하는 이 생각, 이 태도,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비록 사람의 마음에서 내가 외면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 그 한 마음만 내게 있으면 견딜 수 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돌베개를 고릅니다. 왜 돌베개를 골랐습니까? 이거 베고 편안히 자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마음만 얻으면 된다는 이 생각이 없었다면 그가 그날 밤 편히 잘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무리 자식이 잘못해도 아버지인데 용서해 주어야지,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인데 재산 내가 달라는 것도 아니고 축복 기도만 받은 건데 죽일 것까지야, 형에 대한 미움, 그 분노, 그 마음, 그 감정 가지고 잠을 잘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는 돌 하나를 구해요. 이거 빼면 잘 잘 수 있겠다. 왜요? 내가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이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장자의 축복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그 사실을 증언하고 계셔요. 두 가지예요. 먼저는 12절 말씀 볼까요?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첫 번째 증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슐람이라고 하는데 이 슐람이라는 것은 계단같이 오르는 그 길뿐만 아니라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사닥다리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들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인자가 들린 후에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사닥다리는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악이 간영한 이 땅에서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보좌까지 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겨주는 그러한 거룩함의 통로죠. 십자가만이 하늘 천국에 닿을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십자가를 야곱에게 보여주신 것은 야곱이 오직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에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지금 야곱은 빈털털이에요. 야곱보다 지금 가난한 이가 있을 수 없어요. 야곱은 지금 생면부지에 삼촌을 찾아가고 있어요. 과연 삼촌이 자기를 조카로 믿어줄 줄인지 증명할 바가 없어요. 정말 막막해요. 지금 이런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가 13절에 보니까 땅을 차지하고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후손 번성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문을 통하여 많은 민족들이 복까지 받아요. 땅 한 평 없던 그가 부해지고 혈혈 단신 그렇게 땅의 티끌과 같이 그의 후손들이 번성하고 자신과 가족과 후손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인하여 열방이 복을 받아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라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 여러분, 이 지구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혼돈과 무질서와 흑암에 있는 이 우주 가운데 있었더니 이 우주가 생명이 넘치고 질서가 있는 곳으로 바뀌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이 마음이 사람에게 있었더니 에덴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동산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아담에게는 하와라고 하는 귀한 사람이 그렇게 옆에 있게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 그곳이 바로 복이 나타나는 축복의 장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고. 지난주 40일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 중이에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김진숙 집사님은 저 평창동 종로구에서 사시잖아요. 새벽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5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집에서 드려요. 그런 내용들을 카카오톡에 올리니까 또 나도 5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예배 드렸다고 오고 가고 또 출근하는 분이 그것을 보면서 또 위로를 받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분들을 위하여 지난 새벽에 있었던 이야기 하나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새벽에 정태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정태선 목사님이 10대 초반의 시절에 예수님 믿는 분은 이제 어머니죠. 그래서 식구들 몰래 겨울에 새벽 2, 3시에 깨어서 교회를 가려고 길을 나서다 보면 때로는 겨울이니까 눈이 서럽게 쌓여있대요. 그러면 그때는 신발을 거꾸로 신는데요. 왜냐하면 거꾸로 신어야 발자국이 방적으로 집적으로 돼서 들키지를 않으니까 거꾸로 신고 마당으로 가요. 그러면 두레박에 그냥 추우니까 얼음이 잔뜩 얼려있죠. 그 무거운 거를
이제 밑으로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죠. 그리고 그걸로 세수를 하게 되면 뼛속까지 그냥 차가워요. 그냥 정신이 바짝 들죠. 그리고 그 얼굴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바람이 이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얼굴이 쫙쫙 갈라지는 그 아픔, 그 추위, 그것을 맡으면서 경험하면서 교회를 가요. 교회 도착해도 누가 불 밝혀놓고 난로 피워놓고 기다리나요? 아니죠. 깜깜하죠. 기도하겠다고 무릎 꿇으면 옛날 시골교회 예배당 다 마루 이 나무 바닥이었잖아요. 밑에 세월이 지나면 이제 쩍쩍 사이사이가 갈라지니까 바람이 들어와요. 조금 기도 집중해서 깊이 들어갈라 치면 창문이 덜커덩덜커덩 그래서 누가 온 것 같고 기척이 나고 그렇게 방해를 하죠. 그래도 그 자리를 10대 소녀가 지켜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제 생각은 새벽에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마음,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나서는 어린 소녀의 그 모습,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 보고 싶고 듣고 싶어서 그렇게 잔뜩 그 시선 두고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기도에 힘쓰던 그 소녀 그 모습. 하나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더니 우리 부학교에 영권, 물권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학교회가 건축될 때 저 맞은편 교회도 교회를 건축하잖아요. 우리 교회를 뒤따라서. 근데 그 교회에는 큰 현수막에 빨간 글씨로 이 돈 내놓으라고 이런 일을 많이 썼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한 번도 기성비 밀어서 준 일이 없어요. 막힌 일이 없었죠. 형통일이었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내가 복받고 나를 아는 이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실패는 하나예요. 나의 마음속에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지도 않고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사람의 마음 얻어보려고 행동했기 때문에 아파하고 낙심하는 거죠. 하와, 선악과를 유혹하는 뱀의 말을 물리쳐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자기의 눈에 즐겁고 자기 귀에 즐겁고 자기 마음에 행복한 뱀의 말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더니 빼앗겨서는 안 될 복을 빼앗겼고 경험해서는 안 될 그 고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사울왕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자의 그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전쟁터에 나갔던 함께한 병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다가 그가 그릇된 선택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영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릴지언정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으려고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사람이었죠. 시편 73편 25절에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을 방문했을 때 그도 그 사무엘 선지자 만나보고 싶었어요. 그러나 아버지가 들판으로 가라고 말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며 들판으로 가 양을 칩니다. 왜요? 아버지보다 힘이 없어서요?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 얻어보려고. 골리앗의 이업 앞에 온 군사들이 두려워 떠는 상황 속에서도 돌멩이 몇 개 품에 들고 그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갑니다. 왜요? 그가 자기 자랑하려고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고 있는 그 골리앗을 무서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얻어보려고. 하나님의 마음 얻어보려고. 사울왕에 의하여 그렇게도 힘들게 고달픈 삶을 살 때에도 그가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왕을 죽이고 그 육체가 편안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고난을 불평 없이 감당합니다. 왜요? 육신의 편안함을 누리려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니 차라리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며 고난당하리라, 고생하리라.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부학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부학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교회를 키울 생각 목회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부학교의 목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다 상처 입은 저와 여러분을 이제 하나님의 마음 먼저 얻으라고 이 부학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외롭고 쓸쓸했던 마음이 위로받습니다. 내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고 미움과 분노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얻는 그 순간에 내 마음의 두려움과 미움은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내 마음에 평안이 넘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으며 얼굴에는 웃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윗,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던 그 다윗을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셨습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사람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들여놓아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의 생각에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어 그를 미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며 은혜를 소멸시키고 계신 것입니까?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은 사람의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있는 분들은 결코 세상의 그 마음 때문에 불편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부르짖으며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 외의 길로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주님에게는 십자가 외에 다른 답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신 것입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러한 다른 생각으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잃으니 차라리 십자가를 지는 무능력한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했기에 그분은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은, 그 무능력한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길임을 알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 자랑하시려고 하나님의 마음 외면하시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 외면한 채 부유한 자가 되실 것입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자세로 신앙생활하면 시험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이 오나 오히려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는 성도에게는 가난도 질병도 그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회로 삼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보았습니다. 유럽의 고풍스러운 건물 앞 계단 아래 인도에 늙은 남자가 자리를 펴고 깡통 하나 앞에 놓고 동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옆에는 찢어진 종이 위에 이런 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웃죠. 극히 일부가 지나가다가 동전을 던져줍니다. 한 여자도 그렇게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종이를 집어들고 새롭게 글을 적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녀가 적은 그 글 종이를 다시 제자리에 놓고 이제 가버렸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글을 보더니 한 명도 예의 없이 동전을 주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 종이에는 어떤 글로 바뀌었던 걸까요?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종이를 본 사람들의 마음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네요. 그 글을 본 사람들은 동전을 그 깡통에다 집어넣어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6년 무엇을 바꾸시렵니까? 2016년 하나만 바꾸실 수 있기를 바라요. 물질과 사람을 얻으려던 마음 하나, 그 하나를 하나님의 마음만 얻어보리라. 이 마음으로 바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예배드리러 왔어요. 나는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지금 기도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그대를 용서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나는 또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참아낼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마음 얻으려고 또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자신을 죽이려던 형 에서의 마음이 그를 보호해주고 동생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으로 달라졌습니다. 부디 사람의 마음, 세상의 마음 얻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1년 하나님 마음 얻어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 마음으로 사시고 이 마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